여기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 소중히 여기며 귀한 존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 있습니다.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공급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심겨진 나무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통일 찬송가 동일하게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의 말씀입니다. 18장 전체의 말씀인데 몇 구절들을 이렇게 언급할 텐데 오늘 함께 읽기는 41절 말씀 한 절 우리에게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멘. 오늘 이제 18장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제처럼 여러분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소위 갈멜산 사건이라고도 표현하고 갈멜산 대결이라고도 하는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17장에서 갑자기 이렇게 등장한 엘리야를 통한 일들이 성경의 내용의 이제 주된 그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장까지만 해도 북쪽과 남쪽의 왕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끊임없이 말씀하다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그 아합 왕이 등장한 후에 이 엘리야가 등장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으로 이끌어가기 위해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는 시대를 말하다가 이제는 왕이 그
그 왕이 세워진 그 왕이 하나님도 거부하며 하나님이 경멸했던 그 우상들을 이스라엘 그 백성들과 함께 섬기며 심지어는 이제 이방인처럼 살아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가장 악하게 살아가는 그 아합 왕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선지자 엘리야를 이 성경에서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그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그들에게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그 하나님은 가뭄을 선포하셨습니다. 아합 왕이 그렇게나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신이 가짜임을 보여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것이 중심이 되는 지역, 그 두로와 시돈, 그 두 도시 사이에 있는 그 사르밧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곳에 보내서 가장 연약한 자를 그곳에서 만나게 하였고, 가장 약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포를 그곳에서 경험케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가장 어떻게 보면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부의 집에 엘리야를 머물게 하셨고, 그 가운데 그 질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그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을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표현했지만 그 칠흑 같은 어두움이 그곳을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말씀으로 그것을 광명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그 부르짖음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 죽음에서 그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역사를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피조물의 한계, 그 결핍 가운데, 죽음 가운데 그 피조물을 위한, 그 생명을 위한 창조주께서 그 공급해 주시고 주관하시는 그 놀라운 여호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를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신하며 믿었던 그 바알과 아세라가 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우리 분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으로 이제 1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고 유일한 하나님이고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임을 나타내는 말씀이 오늘 사건에서도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움직이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늘 18장 1절에도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가 움직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어서 이제 비를 내리시겠다고 하면서 아합을 엘리야가 만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뭄을 시작하셨던 이가 이제 가뭄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리시겠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제 아합을 만나러 어떻게 보면 적지의 그 핵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합과 함께 있던 한 인물을 얘기합니다. 오바다에 대해서 잠시 오늘 언급을 합니다. 아합이 매우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아합 왕 몰래 여호와의 선지자들,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굴에 숨기고 그곳에 떡과 물을 공급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3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다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그 내리신 가뭄으로 인해서 온통 물이 귀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은 자신의 신복 그 오바댜와 함께 이제 진영을 나누어서 이제 물을 구하러 다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그 장면이 6절부터 7절에 말씀합니다.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을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을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둘의 만남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게 요청을 합니다. 이 중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당신이 지금 아합과 함께 있으니 내가 아합을 만나러 가겠다고 좀 그 왕에게 전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이에 약간의 이제 오바댜가 곤란함을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나도 지금 몰래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만약 당신이 이 만나자고 했던 것을 아합 왕에게 내가 가서 전하면 자칫 잘못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일들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다시 답을 합니다.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아합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음을 그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름을 걸고 오늘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말씀대로 오바댜도 아합을 만나서 결국에 엘리야를 만났다는 것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둘의 만남을 가지도록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직접 나서서 엘리야를 이제 만나러 가다가 둘이 이제 결국에는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게 됩니다. 둘이 만나면서 아합이 먼저 그 엘리야에게 인사를 합니다. 엘리야에게 비꼬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엘리야 이러면서 한마디로 반가 이렇게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버전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문제를 일으키는 자로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입장에서는 엘리야가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도 아합은 어떻게 보면 암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암 같은 존재가 바로 아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둠으로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16절부터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라고 이렇게 다시 답을 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을 찾아온 목적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오늘 그 유명한 그 사건을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잘 아시는 내용들이 또 계속 이어집니다. 사람들을 갈멜산으로 모으고 그곳에서 이제 엘리야와 이제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을 펼칩니다. 850명과 이제 한 명의 대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리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그것에 참관한 백성들도 그것이 옳다라고 동의했습니다. 각자의 신께 제단에서 제물을 드려서 불로 응답받는 그 신이 진정한 신이다라고 하자고 백성들도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시작합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제단 주변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낮까지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정오에 이제 이르렀습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아무 응답 없는 그들에게 조롱을 합니다. 27절입니다.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여행을 갔는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잠자고 있는지 도대체 뭘 하고 있는지
엘리야가 그들에게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몸을 이제 자해하면서 피를 내고 스스로가 이제 미쳐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가 없었다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알의 선지자의 차례 지나고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랑도 팠습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제물을 준비하고 통 4개에다가 물을 담아다가 부으라고 합니다. 제단을 다 적시는 거죠. 그래서 불이 붙기 어려운 상황을 일부러 그가 만드는 것입니다. 33절부터 35절을 보시면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위에 부으라고 또 이르시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상식적으로 인간의 힘으로는 이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 앞에서 참신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드러냅니다. 그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이제 40절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죽음으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이 응답의 대결로 선포되어졌습니다. 불이 붙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불로 응답받는 놀라운 경험을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관하는 자들이 경험했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라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는데 분명하게 우리가 다시 아는 말씀을 곱씹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이렇게 곱씹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명한 그 깊은 맛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가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아합이 받아들였습니다. 두 세력의 대결에는 둘 다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의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를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공개적으로 그를 이제 그 결과로 처형함으로써 자신이 믿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에 대한 믿음이 그리고 자신의 나라에 그 아합 자신의 백성에게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아합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고 백성들이 자신을 더욱 신뢰할 것이라는 것을 그가 생각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야를 보면 엘리야가 오늘의 제안을 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그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둘의 모습을 보면서 시작점이 이미 차이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믿는 대상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려는 그 아합과 자신이 믿는 대상을 통해 그 대상이 드러나게 하려는 그 엘리야, 그 둘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 둘의 극명하고 분명한 차이는 그들이 믿고 있는 대상의 실체였습니다. 아합은 존재하지 않는 신을 믿었던 그 대상이었고 엘리야는 존재하여 살아계신 신이었음을 오늘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누구를 불렀습니까? 26절을 보시면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무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엘리야는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36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불렀던 때와는 다르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우리가 확인했지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라고 분명한 그 부르는 이름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 바알의 선지자들은 아무 응답이 없자 어떻게 했습니까? 2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막 뛰놀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8절에는 그들이 했던 것은 그들의 규례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던 것은 결국에는 칼과 창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묵묵부답이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르고 칼과 창을 들어 모든 행동을 뛰놀아도 답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엘리야를 보시면 시작이 다릅니다. 30절부터 보시면 먼저 제단을 할 때 30절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라고 이렇게 성경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거부하고 그 다른 대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어두워진 그 세대 가운데 무너진 그들의 신앙,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던 그들의 무너진 신앙을 지금 엘리야가 다시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엘리야가 다시 지금 수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에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돌 12개를 취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그거 불러주었던 때를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 제단을 쌓으면서 그가 이 12개 돌을 의미 있는 그 돌을 쌓으면서 그가 의지하는 것을 32절에 분명하게 또 언급합니다. 그래서 32절에 그가 의지했던 것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분명하게 이 중요한 사건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언급했지만 28절에는 바알의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을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랐고 그리고 들었던 것은 칼과 창이었고 칼과 창을 들었다고 합니다. 칼과 창을 의지하는 자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던 자, 이 상관관계 누가 떠오르십니까?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까? 네, 다윗이 떠오릅니다. 다윗이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과 그 골리앗의 대결. 성경이 이렇게나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일맥상통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이 모든 말씀에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의지했던 것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도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이 들고 나왔던 칼과 그 창, 그 반대되는 그 대적에 있는 존재들이 들고 항상 나오는 것, 이 칼과 창이 또 여기에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했던 자에게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의 집안을 통해 견고하게 하겠다는 그 약속,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갔던 자들에게는 이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왕들이 계속해서 다윗처럼 붙들고 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서 우리가 계속 성경에서도 확인했듯이 다윗의 행함 가치라고 계속 그 약속과 그의 이름이 들고 갔던 그 다윗을 언급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약속을 잊고 사사기 때처럼 이 각기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이 악함의 시대가 왔고, 그리고 결국엔 그 끝판왕인 아합 왕에게 통치 시대,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신실한 자에게 임하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말씀대로 선포하는 이 훌륭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오늘 선포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때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그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악함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보내신 목적을 어김없이 오늘 또 18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6절과 37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라고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이 대결의 목적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너희들의 주인은 나야,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뒤집어 보면 결국 이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 너희들은 나의 자녀야, 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깨달으라고 하면서 오늘도 표현에 나 있지만 그분은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라고 오늘 엘리야가 선포합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를 하면, 돌이킴을 하면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라고 또 은혜를 이 가운데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심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 대결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계심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마치 부모처럼 내가 너희들의 아빠야, 엄마야 라고 하면서 너희들을 키우고 자라게 했어라고 부모의 수고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한 자들을 오늘 대결 속에 이 기적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남은 것입니다. 왕의 몫이 남은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정도 보여줬으면 이제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엘리야는 이 말씀대로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17장에서부터 오늘까지 18장까지 계속 연속되어집니다. 그가 17장에서 처음에 가뭄을 선포할 때도, 그리 시냇가에 갈 때도, 사르밧에 갈 때도, 그리고 오늘 아합을 만날 때도, 아합을 만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36절에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뒷부분을 보시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 우리의 이름을 위해,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재물과 어떤 우리의 스펙과 우리의 지위를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사람들이 의지했던 그 칼과 창이 아니라 엘리야가 의지했던 그 주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우리의 오늘 되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평생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대결 왜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그가 말씀이 임한 상태로 나아갔습니다. 결국에 그가 의지했던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해 줍니다. 다윗도 그랬고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지해야 될 것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곱씹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소한 것부터 큰 일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짧게 나누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광명지방회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돌아오는 주일은 성령 강림주일과 영혼 초청주일입니다. 그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또 월요일부터는 특별 새벽기도 강림주간 특별 새벽기도가 있습니다. 그 은혜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또 하나님께 아뢰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의지할 것 칼과 창처럼 우리의 재물과 재능,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실제가 존재하는 그 영의 말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우리 귀한 하루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